오늘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4장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따르는 자들,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은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자들, 예수를 믿는 것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은 적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할 때 행위 구원이나 또 어떤 공로 구원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 4장과 특히 앞에 있는 3장과 4장을 연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참된 진리, 복음의 진리가 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도에 너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렇게 많은 이들이 또 걸리고 감염되고 죽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주일 동안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 40년 전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40년 전, 대학교 다닐 때 벌써 40년이 됐네요. 40년 전에 처음 만났던 선교사님이 바로 스크루트 로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인도 선교사님입니다. 인도가 먼저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요. 있습니다만은 힌두교와 또 이슬람교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 선교사님, 스크루트 로이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기도회를 하고 또 같이 손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인도 선교사님이 와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인드, 또 열방을 향한 그런 마음을 그때 얻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인도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구원받을 자를 불러주시고, 또 지금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편지가 오고 문자가 오고 있는데 참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합니다. 산소통 하나를 얻기 위하여 너무너무나 치열하게 그것을 달라고 하면서, 그것도 배로나 값이 올라가지고 구할 수도 없고 주문해야지 늦게 사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한 주간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명순 사모가 기도 속에 인도가 나와서 잠깐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런 말씀 가운데요. 자,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청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속을 받을 자는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들만이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도 종들은 상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오늘 또 나옵니다마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있다고 해도 아들이 아직 어려서 3살, 4살 먹는데 3살, 4살 먹는 아이한테 유산을 물려줍니까? 안 되죠. 후견인이 있고, 그리고 청지기를 세워가지고 다음에 그가 장성하면은 그 재산을 받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구약에 있는 율법은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실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3장에서 보면 갈라디아 3장에서요. 이 실제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구약의 율법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갇혀 있는 율법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항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종의 자녀나 그리고 그 종이 아닌 종이나 그 자녀나 어렸을 때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다음에 때가 되면은 종은 상속을 못 받지만은 자녀는 상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한 때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율법이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의 비밀이 이 땅에 있게 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까지 율법 아래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그러한 교리입니다. 만약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도 행위 구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저 보니까는 저렇게 나쁜 짓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무슨 저 사람이 구원받아? 저 사람 저렇게 착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기쁨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안다고 그러죠. 나무가 사과나무면 사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악한 자로서의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죄의 값으로 인하여 죽어갈 저희들이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진심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증거를 해준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우리가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고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게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끔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금방 끝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이 세상으로 국한된 거고 금방 끝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몸이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순례의 길이고 곧 안전한 포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막 다녔던 곳이 있잖아요. 밤빌리아 그 지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천국 진짜 못 가. 더 필요해. 할 일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만 천국 가. 이렇게 막 숙닥거리거든요. 거짓 교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동요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도 이렇게 흔들림을 받아요. 막 미혹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면 막 쏠려서 가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복음을 받기 전에는 막 그럴싸해서 뭐 율법 지키면은 천국 가고 구원받은 줄 알고 그럴싸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그렇게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또 믿음으로 영접한 너희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요, 공의롭고 심판주의시며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안 되죠. 아들인데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었잖아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깨보니까는 기름이 없으니까 사러 가잖아요. 근데 사가지고 오니까 문이 딱 닫혀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는 안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왔습니다. 기름 사가지고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요. 주여 주여 하는 일마다 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있었고 왜 우리를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줄 자로 하나님의 나를 줄 자로 너희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이제는 버리고 다시 또 그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만나고 그 종노릇하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로 지금 들어가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날, 뭐 안식일이니 뭐 달을 지키죠. 첫째 달, 첫째 하루. 또 절기, 무슨 6월절이니 무슨 절이니 절기, 해. 이런 것들을 삼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약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물론 그것을 뭐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지키고 유익하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고 거짓 교사에게 꿰어가지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보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인가 해서 막 큰 이 현수막을 써붙여놨더라고. 뭐 6월절 무슨 행사. 여러분요. 물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들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들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이 될까 봐 내가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영적 의미가 깃든 날을 올바로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날들을 준수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과 종교적 열심 그것을 그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열심을 내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목표가 틀리면요. 열심을 내서 달려가면은 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점점 목표하고는 멀어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너희한테 열심을 냈는데 좋은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낸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칭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정확히 모르고 열심을 내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진리 안에 서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근데 자기는 열심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열심을 내냐 그러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수고하는 그러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열심을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뭐 하나님의 교회가 막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이거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하는데요. 올바른 열심이 아닌 것은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적선을 탔어요. 해적선 안에서 막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막 도와주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서 해적질을.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알고. 그러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고요. 먼저 진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하면서 바울의 열심이 옳은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말하면 하갈하고요.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라가 난 이삭에 대해서 두 개를 가지고 이건 비유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육체를 따라가는 것인데 육체의 자녀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하갈은 종이었고 하갈이 난 이스마엘도 역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라는 또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자유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난 자녀 이삭이 상속을 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5절 보니까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사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거 틀려요. 지금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에서 언약에서 나타낸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그냥 세상의 육체적인 종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이스마엘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어렸을 때 당해요. 그래가지고는 막 사라가 와서 하갈 쫓아내라고 막 하잖아요.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를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자유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자유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는데 이걸 버리고 다시 율법을 따라가고 행위 구원을 따라가고 그 저주 아래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지금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이처럼 율법과 또 복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요.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좀 적게 갔든 많이 갔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